우리 찬송가 214장 드리면서 찬송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1장 찬송 드립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성시교독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9장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은하하게 공급되게 하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저희들이 지난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건이 하나님의 책망임을 인식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열방에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천주 수랑교회가 진리의 터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이 주사랑교회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2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에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유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닿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고로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우리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고로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안성된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막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막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약 250만 명 정도 됩니다. 250만 명이면 그야말로 초대형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많은 백성들이 헌물을 해서 성막이 건축되게 됩니다. 헌물을 하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헌물하는 것이 다소 부담이 되었겠지만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 그리 무리한 부담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건축을 할 때 성도들에게 너무 무리한 부담을 지어서 건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4절부터 29절까지 성막 건축을 위한 헌물 명령과 백성들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29절까지 성막 건축을 위한 헌물 명령과 백성들의 헌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가지고 나왔던 그 기중품들을 가지고 두 가지 일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들이 가진 그 금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이제 기중품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악한 일에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중품들을 금송아지를 만드는 악한 일에 사용한 지난 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번에는 이 기중품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러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은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번 성막 건축 헌물 명령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헌물을 억지로 하면 안 되고 마음에 은하는 자, 즉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것을 받아서 성막을 건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하반절부터 이번 성막 건축에 필요한 건축 자재들이 간단하게 열거되고 있는데요. 자, 5절 하반절 계속 보시면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화 및 간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렇게 성막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이 바친 각종 물품들이 4절부터 9절까지 열거되어 있고요. 이제 10절은 성막 건축에 직접 참여할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도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원하셨고, 건축도 자원자를 중심으로 또 성막이 건축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자원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물론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이렇게 이제 자원자를 모집하게 되는데요. 이제 11절에서 19절은 성막 성물들을 다시 한번 열거하면서 이번 건축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감동된 마음이 있는 자들은 이러한 물품들을 헌물했으면 좋겠다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 모세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을 전해들은 백성들이 물러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해서 가져오는 장면이 2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시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성막 건축을 할 때 강제로 바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또 자원하는 모든 자의 것을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이러한 원리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22절 말씀 보시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자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소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제 35장 30절부터 36장 2절까지 35장 30절부터 36장 2절까지 성막 건축자들을 세웁니다. 성막 건축 실무자들을 세우는데 버살레를 성막 건축 총 책임자로 임명하고 부책임자로 올리압을 임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35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버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 그래서 이 버살렐이 이제 성막 건축 총 책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님께서 신약시대에만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활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종 은사들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셨고 그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막 건축에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32절 말씀입니다. 금과 은과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관하게 하셨느니라. 버살렐은 주로 금속과 목공 일을 책임지게 되고, 그리고 또 올리압은 조각과 수놓는 일을 책임지게 됩니다. 자, 이제 36장 1절 2절은 모세가 버살렐과 올리압과 또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즉 이 성막 건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36장 1절입니다. 버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줄을 칩니다.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버살렐과 올리압과 및 자, 줄을 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줄을 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은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자, 이렇게 성경에는 머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즉 영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이며 또 신학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스펙이 좋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문제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참된 지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이 건강할 때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바르게 또 진실하게 정직하게 순수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이러한 착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또 버살렐과 올리압과 같은 놀라운 지혜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 7절은 백성들의 넘치는 예물 헌납으로 인해서 그 헌납을 이제 중지하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6장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끊임없이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물품들을 가져오니까 이 기술자들이 하는 일을 중지하고 그 모세에게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자, 그래서 이제 헌납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건축 헌금 중지 명령을 내릴 정도로 백성들은 이번 성막 건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지난 날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매우 보기 드문 모습이었습니다. 성막 건축 때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이들의 헌신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려 하실 때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그 혜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통해서, 이 성막이 이제 안성된 것을 통해서, 그 성막을 통해서 이제 더 큰 은혜와 진리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하면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6장 8절에서 또 39장까지, 36장 8절에서 39장까지 성막 각종 기구들을 제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성막 기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25장에서 28장 말씀을 통해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았을 때 이제 이미 다 살펴봤던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25장에서 28장은 성막의 설계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이제 그 설계도대로 36장 8절에서 이제 39장까지 이 성막이 이제 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36장 8절에서 19절은 가장 먼저 성막 본체를 덮을 네겝의 덮개를 제작합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그 덮개가 네겝인데 그 네겝의 덮개를 제작하는 이야기가 19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34절은 성막 본체의 구조물을 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막 본체의 그 네겝의 덮개를 제작하고 또 성막 본체의 구조물, 즉 널판과 은받침과 띠를 제작하는 이야기가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절부터 38절은 지성소 2장과 또 성소 2장을 제작합니다. 지성소 2장과 성소 2장을 제작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37장 1절부터 9절은 지성소에 보관될 법궤를 제작합니다. 그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죠. 그 법궤 뚜껑에 케루브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속죄소를 법궤와 함께 제작하는 내용이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장 10절부터 29절은 성소에 배치될 세 가지 기구를 제작합니다. 10절에서 29절은 성소에 배치될 세 가지 기구를 제작하는데요. 떡상과 또 등잔대와 분향단, 이 세 가지 기구를 제작하는 이야기가 2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지성소에 배치될 법궤를 제작했고 또 성소에 배치될 떡상, 등잔대, 분향단을 다 제작했습니다. 자, 이제 38장 1절부터 8절은 성막들에 배치할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듭니다. 성막들에 있는 대표적인 성물이 번제단과 물두멍인데 이 두 가지 성물을 만드는 이야기가 38장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38장 1절 말씀 보시면 그가 노소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소로 하였으니, 자, 줄을 칩니다. 곧 해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제가 지난 그 성경 강좌 때 그 사무엘상 2장 22절을 설명드릴 때 해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종교가 세속화된 것이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본문을 보니까 제가 그때 잘못 설명드린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반복해서 살펴보니까요, 해막을 만들 때부터 이렇게 해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해막문에서 어떤 일을 수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신앙에 열심히 있는 여인들이 그 성막의 청소나 또 정리정돈 같은 일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처럼 유리거울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울밖에 없었습니다. 이 청동거울은 여인들에게 있어 매우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물두멍을 만들려면 청동거울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청동거울을 헌납해서 이 물두멍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38장 9절부터 20절은 38장 9절부터 20절은 성막 울타리와 포장과 성막 울타리 포장과 널판을 제작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성막들 그 문휘장을 제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20절은 성막 울타리 포장, 널판, 또 성막들 문휘장을 제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21절부터 31절은 성막 기구 제작에 사용된 물품들의 총 결산이 나옵니다. 38장 21절부터 31절은 이번 성막 건축에 사용된 물품들의 총 결산입니다. 좀 더 면밀히 말씀을 드리면요, 금과 은과 노새 명세서를 알 수 있습니다. 금이 얼마나 사용되었고 또 은이 얼마나 사용되었으며 또 노시 얼마나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막 곧 정금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자, 아론의 아들이 총 4명이죠. 나답과 아비우, 그리고 또 엘르아살과 막내 이다말인데요. 이 대제사장 아론의 막내 아들이 바로 이다말입니다. 이번 성막 건축에 사용된 물품의 총 관리를 아론의 넷째 아들 제사장 이다말이 맡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제사장 이다말이 총 결산을 했던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말씀 보시면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자, 이 성막 건축에 정말 많은 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법궤, 또 진설병, 떡상, 또 분향단, 등잔대 등 그 지성소와 성소 안에 사용되는 성물들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또 순금으로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또 법궤 위에 2명의 케루브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 속죄소도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에 사용된 금의 양이 29달란트 730세겔이었습니다. 자, 29달란트 730세겔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1000kg 정도 됩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 29달란트 730세겔은 약 1톤 정도 되는 것이죠. 1톤의 금을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고 1톤의 금이 이렇게 성막 건축에 사용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톤의 금이 얼마나 큰 액수냐 하면 현재 이스라엘 그 20세 이상의 전체 장정의 숫자가 약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60만 명 정도의 장정이 9일 동안 일해서 그 일당을 다 모으면 이 돈이 모아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장정 60만 명이 9일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과 정성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말씀 보시면 계수된 해중, 이 계수된 해중은 20세 이상 남자들입니다.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인데 그 60만 명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15세겔이니. 자, 20세 이상 그 남자 60여만 명이 드린 은의 전체 액수가 그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3,420kg, 약 3.4톤의 은이 헌금으로 바쳐졌던 것입니다. 그 성막 건축 직전에 생명의 속전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셨죠. 그 명령대로 20세 이상 남자 1명당 은 반세겔씩 헌금을 했고 60여만 명이 은 반세겔씩 헌금을 해서 그 은을 다 모았더니 3.4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능하면 이 성막 건축에 모두 다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설명이 26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절, 28절은 이 언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이 성막 기구들과 이 성막에 사용된 자재들이 엄청난 참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무거운 성물들을 이제 레인들이 운반했기 때문에 이 레인들의 정년을 50세로 정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무거운 것을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년을 낮게 잡았던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 말씀 보시면 드린 노선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자, 이 70달란트와 2400세겔은 약 2.4톤입니다. 2.4톤의 노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30절, 31절은 2.4톤의 노소로 무엇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노선 금이나 은에 비해서 좀 저렴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놋도 금과 은과 마찬가지로 아주 귀하게 받으시고 또 성막 건축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값어치 있고 귀한 것만 하나님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도 참 귀한 것이지만 이렇게 이제 작고 보잘것없는 노시라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정성껏 드리는 그 신앙의 자세도 참 아름다운 자세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가부의 두렛돈과 같은 헌금이 더 아름다운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성막 건축에 사용된 금, 원, 놋의 총 결산 명세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9장으로 갑니다. 39장 1절부터 31절은 제사장의 옷을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성의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요, 그 흉패죠, 흉패. 흉패에 12가지 값진 보석이 달리게 되고 그 값진 12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이 사역을 할 때 12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흉패를 가슴에 달고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시는 분들은 자기 가문과 또 자기 가정에 속해 있는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 교육자들은 그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그 보배로운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12지파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흉패의 그 보배로운 보석처럼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도 이 본문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자, 39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39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대제사장이 이러한 성의를 입고 사역을 하면 방울과 석류가 서로 부딪히면서 소리가 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사역을 하러 들어가서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났던 것인데요. 특별히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 방울과 석류 소리가 지성소에서 나면 밖에서 일하는 그 일반 제사장들은 우리 대제사장님이 무사히 사역하고 계시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안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또 판단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소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일반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에서 끈을 잡아 당겨서 그 지성소에 있는 대제사장의 시체를 끄집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32절에서 43절까지 성막 건축을 완료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작되었는지 검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다 제작이 된 것을 확인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줍니다. 자, 그래서 성막 건축 완료와 또 모세의 검사 및 이제 축복이 32절에서 4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자, 앞에서 살펴봤던 성막 건축자들이 안성된 성막과 성물들을 모세에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안성된 성막과 성물을 가지고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하면서 33절부터 41절까지 성막 기구들과 성물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막 기구들과 성물들을 모세에게로 가져왔는데 왜 가져왔느냐 하면 최종적으로 모세에게 검사를 받으려고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모든 성막 기구들을 하나하나 다 건사를 합니다. 자, 4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 건축 역사를 마치게 됩니다. 매우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자, 43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적, 자, 모세가 최종적으로 검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검사를 해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이렇게 모세가 최종적으로 검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완성되었다는 말이 모세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동안 헌신했던 모든 백성들이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함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36장에서 39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그 25장에서 28장까지 다 살펴봤던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25장에서 28장은 성막의 설계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36장에서 39장은 그 설계도대로 성막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 왜 이렇게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나 하면서 지겨워하는데요. 사실은 이번 성막 건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제작된 성막과 성물들을 하나하나 또 검사하면서 이 성막과 성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작되었음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출애굽기 39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 말씀 보시면, 자, 1절 줄을 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에 수도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9장 5절 보십시오. 5절 끝에 보시면, 자, 줄을 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39장 7절 보십시오. 7절 끝에 보시면, 자, 줄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21절 보십시오. 21절 끝에 보시면, 자, 줄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26절 끝에도 보십시오. 자, 줄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29절 끝에도 보십시오. 줄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31절 끝에도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줄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32절 끝에도 보십시오. 32절 끝에 보시면, 자, 줄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자, 42절 보십시오. 42절 줄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자, 43절 중반절 보십시오. 자, 줄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이제 40장으로 갑니다. 40장 16절 보십시오. 16절 줄을 칩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 40장 19절 끝에 보십시오. 19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21절 끝에 보십시오. 21절 끝에 여호와께서 줄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23절 끝에 보십시오. 줄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25절 끝에도 보십시오. 자, 줄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27절 끝에도 보십시오. 줄을 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29절 끝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우리 마지막으로 40장 32절 줄을 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 40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이 원칙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을 따라가거나 인간의 얕은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이 원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성막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얕은 생각과 시대 정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지혜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착하게, 바르게, 또 진실하게, 정직하게, 순수하게 관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주셔서 부살레가 올리앗과 같은 놀라운 지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헌신하여서 성막을 건축함으로 그 혜택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돌아오게 된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와 진리를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5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455장 찬송 드립니다. 평강이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 아시오니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김천 지역에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부득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 한 주간 또 목소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시대 정신을 따라가거나 인간의 얕은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상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